사도신경 하심으로 21번째 40일 작전기도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보며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자녀의 세 가지의 경건 생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제를 하는가? 돈이 남아 돌아가서,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서 구제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자에게도 그리고 선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경건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금식은 왜 필요한가? 식량이 없어서 굶기 위해서 금식하는가? 그게 아니고 내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정욕과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특별히 이 기도는 그리고 구제와 금식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 생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자선, 구제를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시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는 동기로 행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특별히 이 구제, 자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됐고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요,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됐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할 때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헬라 말의 호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를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지요? 어떤 면에서든 구제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이 때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습적으로 구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6장에서도 6절에서도 또 16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제는 구약의 가르침이죠.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절대로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히 성도 간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도 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즉 구제할 것이며 줄 때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구제, 즉 자선에 대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로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거냐 이 말이죠.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눠주고 네가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이 네 것이냐.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각의 개조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인 양 사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기도나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종을 치듯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럽니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분 적이 없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봤더니 일반적으로 위선자들은 나팔을 붑니다. 어디에서 나팔을 부냐면 시도 때도 없이 회당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고 자기가 행세한답시고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합니다.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회당과 시장의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시장 어귀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때와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선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과 장소가 무엇인가를 명시하고 분명히 그 한 타이밍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을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시대에 그 전 그리스 시대부터 연극을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연극을 한다, 지금 공연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일을 알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홍보가 되겠죠. 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극에 올 것을 알립니다. 이것을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봤던 거죠. 아, 나팔을 불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구제하는 데에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너희들이 영광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팔을 부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다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른손이 가장 주된 손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할 때도 오른뺨을 칠 때 맞는 사람은 왼뺨을 맞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오른뺨을 맞느냐? 손등으로 그 사람 상대방의 오른뺨을 돌려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께서 이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제자는 구제를 베풀 때 자기마저도 모를 정도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는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바쳐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조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2절의 그리스나 로마 당시의 연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씁니다. 오른손을 써서 자기의 연기의 내용을 어필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손동작을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든 어떤 연설을 하는 사람이든 손동작을 보면서 그 사람의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왼손 말고 또 오른손을 쓰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손과 왼손의 동작은 관객들을 이해시키고 또 감동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온통 자기가 구제를 하면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교활하고도 암암리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활함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3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마지막 보실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시 강조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일입니다 라고 말씀한 욥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행위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아마도 구제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비유로 아주 적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살펴보시는도다. 그는 그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도다. 주님은 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은밀한 중에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행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잠언 2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살피시지 못하시랴.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많은 물질로 많은 부요한 마음으로 또는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많건 적건 간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뭘까? 그것이 경건인데 그 첫 번째가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돈만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은사,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세워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선과 구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이미 주의 자비와 긍휼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생임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내용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재해를 당한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말씀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